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항상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죠. 악과 어둠이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선이시라면 악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과 이런 논쟁이 항상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하려고 하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고요. 성경에 이미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과 또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다고 하는 여러 선배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논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또 성경에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과 어둠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은 순전함을 더욱 순전하게 합니다. 빛을 더욱 빛되게 합니다. 굉장히 순전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빛나게 되고 더 순전하게 되어지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어떤 이야기인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성경 가운데 제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혼 가운데서 계속 알아가야 하겠죠. 워낙 크신 뜻이니까, 워낙 높으신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신 성경 안에 남겨있는 몇 가지 자료들과 증거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큰 틀의 방향, 그 방향을 초점으로 맞추고 찍었을 때 이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까지 가르쳐 주신 것들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잘 지키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뭔가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먹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을 도우시고 협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전하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걷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신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논쟁의 주제 앞에 많이 서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받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증을 하게 되어지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변증의 자리에 많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법한 질문들 앞에 저도 동일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서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부터 시작해갖고 악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죄가 존재하죠? 하나님 왜 그것을 만드셨나요? 라고 하는 모든 내용에서부터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냥 성경이 아는 대로 하다 보니까 변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설명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나요? 선이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요,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신앙이 풀리질 않아요.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하는가? 왜 어둠이 존재하지? 왜 사단을 내버려 두시지? 왜 마치 내어주시는 것만 같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끝나면요, 모든 걸음 가운데 온전한 신뢰가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갈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 왜요? 나 사랑하세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온팍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안 돼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결론이 나셔야 돼요. 악과 어둠과 고통과 어두움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 왜 이걸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해석이 우리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만 온전한 신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이시라면 왜 악이 존재하고 마귀의 역사를 왜 내버려 두시고 보고만 계시는가, 왜 욥과 같이 우리를 그 사단의 손에 이렇게 내 던지시는 것만 같은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몇 가지의 성경 자료들과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면, 큰 그림의 맥락을 이해하면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의도로 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니지만, 성경 구약 역사 내내 보이신 하나님의 일관된 반응과 일관된 태도들을 통해서 이런 의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면 아마도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들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더 알아가겠지만 오늘은 깨닫게 해주신 만큼, 정리된 내용만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제를 짚으려면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간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원죄, 즉 죄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망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까지 회복시키시려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나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거부터 정리가 안 되면,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두신 목적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생명, 그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면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기껏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랑과 그 모든 자격을 다 받아놓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종과 같이 두려워하면서 심판자 앞에 서 있는 피고인처럼 그렇게 이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디자인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만들어 놓고 기르는, 그냥 뭔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반려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서 교제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합하여 교제하는 이런 관계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컨트롤하고 목줄 채워서 끌고 다니면 되는데, 다른 인간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예수님이 겟세마네, 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이루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까지 회복시키고 싶으신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그걸 그 감당 못할 것처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긴 하지만 당연한 자격으로, 당연히 마땅히 받을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서 그 연합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창세 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부려먹을 종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기르는, 그냥 어항 속에 그냥 물고기 기르거나 반려견 기르는 게 아니라 앉아 기다려 이렇게 키우고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애시당초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성품과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듯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어지고 동일한 사랑을 입는 자격을 갖는, 그렇게 되기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과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꿈꾸시며 사람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관계, 인격이신 하나님과 가장 인격적인 관계로서 우리를 삼으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때 중요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은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랑은 절대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압박을 느끼거나 강압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결정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그 전제가 자발적이어야 하고 자의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건 뭐냐? 이것이 자의적인 선택이냐는 거예요. 자발적인 결정이냐는 거죠. 그래야만 사랑입니다. 만약 해야만 한다거나 다른 얻을 이익과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조건 때문에 결정한 거지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철저하게 자발적, 자의적이어야 됩니다. 강제적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하셔야 되는데 절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해야 하는 의무나 꼭 죽어줘야 되는 의무나 강제적인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자발적인 결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온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편에서 또 뭘 결정하셔야 되냐? 우리도 자의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를 존중하셨어야 합니다. 뭔가 나만 봐, 너 다른 거 살펴보, 이거는 집착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느끼기에는 어려워요. 사랑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이것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것밖에 없으면 이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다른 조건이 주어져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자의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동일하게 인간들도 하나님을 자의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 자발적인 사랑,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손대실 수 있으면서도 절대 손대시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즉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지만서도 절대 손대지 않으시는 영역,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절대 손대지 않는 게 바로 자의적인 선택과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이걸 손 안 대시는 거예요. 독려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는 주시지만 그거를 이렇게 딱 멱살 잡게 끌고 가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시고 지키시고 존중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때 이미 결정하시기로 모든 경우의 수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결정을 마치신 상태였어요. 이게 어떤, 그냥 딱 봤을 때 너무 이뻐, 너무 사랑할 만해, 너무 순전하고 순결하고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럼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랑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의적 결정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실 때 너희가 지금 너무 사랑받을 만한, 너무 조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온전하고 순전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가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을 이미 마쳤다라는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순전하고 순결해서 너무 이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거로 드러나는데, 아무리 자발적인 선택이어도 다른 사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난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난 너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이 결정이 드러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부터 뭘 준비하고 계셨냐?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는, 너희가 나에게서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가 되더라도 난 너희를 사랑하는 이 결정, 자의적이고 의무는 없잖아요. 죄인이 된 망가진 우리를 끝까지 품어야 되는 책임과 누구도 부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무는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가 된 너희라도 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난 게 성경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너를 사랑하마. 난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놓치지 않겠다. 모든 경우의 수 앞에서도 사랑하겠다는 그 결정을 마치시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사랑하시기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신 상태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압박도 강요도 없었어요. 자의적인 선택이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역시도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그냥 숭배하는 존재로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배려하신 그 마음이 드러난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 역할은요, 하나님에게서도 이게 자발적 사랑인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자발적 선택이며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편 모두의 기준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고 다른 옵션이 있는데도 이거다,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선택한 것이 나의 결정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린 결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 삼고 그 증거가 되어질 수 있던 게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존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무나 우리를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고 의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실 것이라는 결정과 의지가 드러내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를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역사 관점 내내 살펴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마음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난 너희와 온전한 사랑을 원한다. 율법을 준 것도 제1의 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쭉 계시록까지 이어가세요. 그렇다면 그 방향과 그 맥락으로 선악과를 바라본다면, 선악과를 유추해 본다면 사랑에 의한 자발적 선택임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라도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향한 내 마음이 묻어나고 이것에 대한 순전한 사랑에 의한 선택이라는 거,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는데 뭐냐? 그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갈림길이요. 여러 가지 갈림. 이것밖에 없으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냥 선택이 어쩔 수 없다. 그냥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는 그 근거가 많을 텐데, 다른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이 수많이 있고 수많은 갈림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다. 그럼 진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고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능성과 다른 옵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완전히 비교 대상도 안 되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좋은 상반된 개념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당연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또 다른 길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길 앞에 놓고서도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나에게 혹하고 아무리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여도 오 좋겠다, 오 좋아 보이네, 그래도 난 이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에게 이 길은 진짜 원해서 가는 길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앞에 세우시는데, 가령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자의적인 선택으로 결정하면, 선하신 하나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그 선택이라는 개념은 only one, 그러니까 그냥 한 길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옵션이, 선택지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어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전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먹을 것이 만약 고기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냐면 먹을 게 고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좋다, 와 고기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먹긴 하지만 진짜 순전하게 고기를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고기를 좋아하는지가 순전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 가지 메뉴와 여러 가지 가능성과 선택의 옵션을 저에게 줍니다.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식당 중에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다 사줄게. 오빠, 형이 다 사줄게. 누군가가 저에게 나타나서 형아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해서 주변 식당을 쭉 둘러보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고 정말 좋은, 정말 고급진 레스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고기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고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고기를 안 먹으면 외식을 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도시락 싸서 밖에서 밥 먹었다 이런 생각 들지, 일단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뭘 먹는다 했을 때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기밖에 없으면 그게 제 선택인지 모른다고요. 이게 제가 순전한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 마음인지 몰라요. 고기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만 수많은 식당과 수많은 식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존재하는데도 그 메뉴판을 쭈루루 훑어보다가 고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진짜 고기 좋아하는구나, 너 정말 고기 좋아하네, 이게 확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의 고기 사랑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오픈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온전하고 순전하며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게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예를 들면 이쁜 사람 좋아한다 라고 하면, 내가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쁨인 거죠. 잘생긴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잘생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 관심이 모두 다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잘생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다, 그러면 진짜 나은 거예요. 수많은 예쁜 사람이 있는데도 너다, 그럼 진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순전한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발적 선택을 원하시고 자발적이고 순전한 사랑을 원하셨다면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분명 그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었고 죄도 없고 뭣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랑이 그걸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또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때마다 나는 뭔가 이 땅에 편해서 좋아서 하나님이 날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즐겁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다른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지. 그래서 선악과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선악과를 더럽고 역겹게 만들지 않으시고 보기에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고 먹음직스럽고 보함직도한 매력적인 그걸 기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봐, 동시에 맛있게 생겼다, 우와 맛있네, 근데 그래도 주님이야. 그러면 내가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먹는데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죠. 손 안 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난 오늘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결정하는 이 결정이 이게 나타나려면, 순전하게 나타나려면 다른 옵션이 존재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라기보다는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 사랑하시냐, 그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갖고 시작하신 게 창조 역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상태여도 사랑하시지만, 깨끗하고 순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선악과로 인하여 존재하는데도 난 그래도 널 사랑해. 만약 너 저거 처먹잖아? 그럼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을 작정과 결정을 이미 해놓은 채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증거가 선악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함, 야 정말 하나님이 나랑 사랑을 원하셨구나, 나를 일꾼을 부려먹고 써먹고 나를 휘두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순전한 사랑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다른 선택지와 가능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순전하게 드러날 수 있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다른 옵션을 통해서,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그걸 선택해, 그걸 먹어, 그래서 죄인을 만들라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두고, 봐, 너가 이렇게 돼도 난 너야, 너가 이래도 너고 난 너가 이렇게 돼도 너야.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게 더 수만 그루 수천 그루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게 있어도 하나님이고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그 선택지와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순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누가 옆에 와도 난 너야, 뭐가 있어도 난 너야,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난 너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그러면 서운하겠죠. 예를 들면 막 그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이상한 짓궂은 인터뷰하는 그 유튜버들 많아요. 개념 없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내 10억을 줄 테니 뭐 100억을 줄 테니 너 여자친구랑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겠냐, 실제로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눈앞에 10억, 눈앞에 100억. 그러면 진짜 그 상황이 눈앞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거들떠도 안 보고 뭐 무시하고 그냥 걸어간다. 얼마나, 아니 진짜 뭐 그냥 똑같이 그냥 걷던 걸음이었는데도 그 선택자가 하나 딱 주어지고 나니까 그 뭐라는 거야,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도 안 해 이러고 만약 간다. 그럼 그냥 걸어가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작은 선택지가, 그 보였던 그 작은 그런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이 나로 하여금 이 대상을 향한 사랑을 순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다른 옵션.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결정하여 선택한 것임이 드러날 때가 바로 선이신 하나님 외에도 매력적인, 나를 흔들어 놓을 다른 개념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밖에 없으면 선이신 하나님을 내가 결정해서 선택한 줄 모르잖아요. 상황이 선택당한 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지 뭐,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다른 매력적인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건 내 자의적인 결정이며 사랑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 그 갈림길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존재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 수많은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경의 큰 맥락 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면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순전한 사랑을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선 이외에 다른 개념이 존재해야 하고 빛 이외에 다른 개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되는 다른 개념은 우리를 고민하게 할 만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느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가 막 갑자기 막 썩어서 문드러지고 막 구덩이 기어다니고 막 냄새 나는데 막 거의 막 역겹고 토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선택지가 되겠어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어떤 비교할 만한, 원래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아닌데 그냥 가치로만 보면 하나님과 선악과가 어떻게 비교할 만한 가치겠어요? 그런데 내게 비춰지기를 그만큼 고민하게 할 만큼, 망설이게 할 만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도 그게 매력적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면 그만큼 더 순전함을,
그만큼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결정이 드러난 게 선악과였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역시 내 원함과 바램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이시다라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만 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얻을 이익 때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순전한 사랑임을 증명해 주는 게 선악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자가 범죄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도 만들 수 있는 그 위험한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선택지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매일 그 선악과를 지나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이 절대 그것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머지를 그냥 거들도 안 보고 슥슥 지나가는 매일의 걸음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선택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존재만을 알리시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요, 제일 편한 방법은 벼락 내리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러면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인지하고 하나님 다 믿을 거예요. 막 따당 하면서 우레아 같은 음성으로 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엎어지고 난리 나요. 막 우와 막 이렇게 그냥 막 갑자기 미국에서 막 까불고 그러면 막 미국의 하늘에 나타나셔갖고 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다 엎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분명 역사적인 증거와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요 일관된 역사적 자료들에 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합니다. 보통은 그때 있던 사람들의 증언 자체로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발견되어지는 문건의 일관됨 이걸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하는데 성경 자체가 그 역사적 사실임이 근거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에 관련되어 발견된 모든 문건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그 시기와 그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서 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인물들만 해도요 그 인물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그 사실 여부는 발견되어지는 기록된 문건의 일관성으로 확인한다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만드신 만물과 보여진 드러난 기록들과 자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은 그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날 행하시지 않는 건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야 하기는 하지만 그게 강제적인 두려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에 의한 결정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그냥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그걸 꺾으시면 그건 자발성과 자의적인 결정이 훼손되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와의 가장 완전하고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점하셔도 되는데 묶어놓고 독점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건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손 안 대세요.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여 비워놓고 다른 거 그냥 비워진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비워져 있고 난 다른 것도 싫은데 하나님도 싫어 이게 아니라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모실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는 선택하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 용납이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때에 분명히 순전하고 깨끗하고 괜찮을 때 사랑하셨잖아요. 여기서 진짜 사랑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조건이 다 사라졌는데도 나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이었는지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둠에 뒤덮이고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때에 선명하고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음이란 걸 통과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건 의무도 아니에요. 이건 지어져야 되는, 내가 창조했으니까 책임감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나 다른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 영원 가운데 죽음을 아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죽음마저도 통과하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올 사람이 없어. 내가 이렇게 처박혔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와? 아니, 내가 뭔가 잘 나가고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조차도 내가 비참하게 완전히 망가져. 그래서 이걸 뚫고 오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나에게 올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 자기마저도 자포자기해버린, 죽음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어둠 가운데 완전히 웅크리고 있는 그때, 완전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때 누군가가 막 밖에서 그 죽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뭔가 부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당탕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여기까지 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누가 여기에 오냐고. 근데 막 뭔가 하더니 죽음의 위장이 확 쫙 찢어지고 거기에 얼굴이 쑥 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까꿍, 어둠 속에 잔뜩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는데 누구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을 뚫고 예수님이 거기에 얼굴을 슥 내미시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알죠. 이게 다른 이유가 없이 나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순전해서, 주님이 쓰실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거기서 끄집어내려면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면, 왜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 뭐 볼 게 있다고. 네가 뭐 볼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내 결정이라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의적인 선택과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순전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그 걸음이, 죽음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인간으로 가장 낮아지시면서까지 오신 그 걸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이 더 순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을수록, 우리에게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정말 없을수록, 더 없을수록,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즉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내가 죄인이고 더 비참하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더 순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셨겠죠. 근데 그 선택지 중에서도 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였단 말이에요.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도 순전한 사랑이었던 것이 어둠과 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너가 더러우면, 너가 죄인이 되면 난 그럼 못해. 왜냐면 내 성품상, 내 인격상 죄를 용납 못해. 그래서 너가 그렇게 망가지잖아? 난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한 선택지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선택지가 분명히 죄인이 되어서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사랑하여 내가 다가갈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를 수만 있으면, 닿을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왜냐면 난 너의 조건 때문이 아니야. 너가 의인이거나 너가 순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너라서 사랑한 거야. 그래서 너가 망가졌어도 넌 여전히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가 무너졌어도 넌 여전히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네가 죄인이라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아프게 하지만 여전히 넌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야.
그냥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휘장을 찢으면서 그 거기를 둘러싸여 있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누가 날 빼내주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죽음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찢어내신, 나와, 이제 나오라고. 여기까지 오신 그 걸음이 너무 황당해. 아니, 내가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계신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려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그 순전한 사랑임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침에 눈 팅팅 부어갖고 완전히 후질거나가지고 완전 쌩얼로 만나도 예쁘다 그럼 진짜 이 사람 좋은 거예요. 조건이 예뻐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서, 그게 여러 가지 선택에 의해서, 선택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순전하게 더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오름 그리고 빛 이외에 상반되는 또 다른 매력적인 또 다른 개념이 존재했어야만 했던 거죠. 선택을 고민하게 할 만큼의 이유가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과 오름의 자리에 선 것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니까가 아니라 사랑에 의한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임이 드러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순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빛이 있지만 어둠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존재해서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거기가 더 포근하게 느껴져. 실상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야. 빛이신 하나님이야. 빛이신 말씀이야. 그럼 빛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한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이 있어. 그리고 악이 있고, 악은 나를 자극해. 나의 쾌락과 쾌감을 가져다줘. 매력적이야. 그게 더럽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기왕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악이, 그리고 죄가 더럽고 역겹고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을 보고 그 죄를 보는데도 내 마음은 그걸 하고 싶고 원하고, 내가 그 하고 싶은 그 쾌락과 쾌감이 거기에 있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선과 오름은 내 자의적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린 사랑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사랑의 순전함이 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발적 선택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악과가 놓여있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걸 제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공격과 유혹이 될 만한 우리 안에 성품과 그 인격들이, 아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죄를 들여다보는데 죄에 대한 내용, 그것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들여다보는데 왜 이게 좋게 느껴지지? 왜 이게 이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선악과 보는 하와도 그랬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선택지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오늘 주님이다. 난 오늘 선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선택지가 매력적일수록, 더 치열했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전하게 빛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기쁘신 거예요. 크게 기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굳이 평탄하게 만드실 이유가 없었어요. 뭐 억지로 또 막 그냥 고생 개고생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겠지만 평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굳이 꽃길로 만드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사랑하는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걷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라고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온통 땀범벅이 되고 완전히 먼지투성이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주님 그 길을 뚫고 주님 앞까지 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이 순전한 사랑임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그거 뚫고 왔어. 아유 거기를 어떻게 왔어.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의 집이 원래 본가에서 멀면 멀수록 그 사랑의 순전함이 더 선명하게 들어요. 여기까지 왔어. 데리러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은 마음으로 데리러 가면 그런 마음의 사랑임이 이렇게 더 순전히 드러나잖아요. 집 앞인데도 안 데려다주면 그건 막 진짜 어이없는 건데,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울수록, 그런 조건이 존재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경험했어도 어둠은, 그리고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였단 말이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며 탐날 정도로 탐스러운 악과 어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수많은 선악과를 가로질러서 마음 졸이면서 올까? 얘가 올까? 올 수 있을까? 거기 너무 많은데 그 길 거쳐 뚫어서 올라가면 진짜 너무 많.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매력적인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그 길을 가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수많은 가지 못할 이유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주님이 굳이 제하지 않으시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올까? 얘가 올까? 어디까지 막 두근두근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가 힘들어 죽겠네 진짜 이러면서 막 누군가가 왔는데 뭔가 나이스하고 멋있어 보이진 않아. 먼지투성이야. 그러면 옷도 오다가 다 찢어지고 막 너덜너덜해졌어. 완전 피투성이가 됐어. 그러고 나서 오는데 왜 이렇게 오는 길이 힘들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딱 와서 그 문을 톡톡톡 두드리고 열었는데 그 마음 졸이고 계시던 주님이 그 길을 뚫고 왔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라고 하는 그 순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길을 걸어왔니? 여기까지 왔어? 그걸 뚫고 그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게 너에게 진짜 매력적으로 보였을 텐데 그리고 그 길로 가고 싶을 만큼 그게 너무 끌렸을 텐데 여기까지 왔어? 됐어. 다른 게 다 필요 없으신 거야 하나님. 왜냐면 그걸 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 열매 같은 게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뭐 얼마만큼 일을 했냐, 뭐 어떤 사역과 어떤 업적을 남겼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어쩔 때는 이 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고 나니까 그 선택지, 그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도 난 주님이더라고. 나한테 주님밖에 없더라고. 주님은요 그거면 충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나 다른 업적 이런 걸 기대하거나 바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넋을 빼앗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탐날 정도로 탐스러운 악과 어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 그걸 가로질러 마음 졸이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는데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었고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갈림길을 지나올 때마다 제가 가는 그 걸음이 더욱 신에 차게 만들고, 야 이래도 주님이구나, 이래도 주님이구나, 더욱 순전하게 만들며 선악과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만 그루를 지나쳐오는 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요. 악과 어둠 그리고 죄의 유혹 그리고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선택지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내 앞에서 제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모든 선택지들을 지나 하나님께 나온 동안 우리의 모습은 좀 너덜너덜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순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주님 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갈림길 앞에서 선택한 나의 선택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선택지들을 선택해 왔었던 그 걸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어둠을 허용하시고 악을 제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단이 그런 매력적인 그리고 매력적인 악과 어둠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절대 억지로가 아닌 마지못해 하는 결정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매력적인 선택자 앞에 설수록 야 이거 몰랐는데 진짜 난 너밖에 없다. 야 돈을 트럭으로 갖다 준 데도 싫더라. 난 너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순전한 사랑, 정말 네가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다. 다른 거 갖다 줘도 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나한테는 너밖에 없더라. 이 고백이 찐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낮아빠뜨리고 우리를 끌어내려고 해도요,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순전함을 더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그 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수많은 선택지를 우리 앞에 내던지고 놓여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순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단 이놈 참 좋은 조력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참 좋은 조력자예요. 이놈만큼 수고하면서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놈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죽음으로 끌고 다서 와봐, 여기까지 와봐 그렇게 하는 놈이 있으니까 진짜 왔네, 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가능으로 잡아 끌어내릴수록 사단이 우리를 불가능함과 사랑할 이유가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뜨리고 더럽혀 놨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온전하게, 더러운데도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완전히 절망에 처박혀 있는데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 이놈도 사명자예요. 가끔 격려해 주세요. 고생한다, 야 진짜 너 진짜 힘들겠다, 너도. 야,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결국 네가 하는 짓이 다 주님을 위한, 주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는 걸 알면서도 참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너 수고 많다, 이렇게 격려 한번 와서 유혹을 하면 고생 많아. 너 덕분에 진짜 하나님 사랑 크게 알겠다, 야 너 때문에, 야 고맙다라고 고생하는 돌려보내주고 간식도 하나 쥐어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아요.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내 못 박아 버렸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우리 흔들어 낮아빠뜨려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드러냈을 때에도 소망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유혹과 의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고 그것과 무관하게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휘몰아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어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있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지만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이야, 내가 해결해 주셔도 주님 사랑할 거지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둘러싸고 있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처박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무불 가운데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지, 기분 좋지, 그거 싫을 놈이 어딨어. 근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건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 배신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는 그 순전한 사랑을 더욱 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이 되는 게 바로 선과 의, 옳음에 반대되는, 상반되어지는 개념이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박국의 고백은 여전히 존재하는 불의와 악,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데 왜 여전히 폭력과 이 불의와 이 어둠이 여전히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걸 왜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하박국 1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논쟁을 걸어요. 하박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이 불의와 이 우상숭배와 배신과 반역과 이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왜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리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안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선이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악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던져서 시작되어진 게 하박국서입니다. 그 하박국서 안에서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처럼 보이는 게 1장과 2장 가운데 드러나요. 1장에서 주님께 논쟁을 걸어요. 거기에 대한 2장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 눈앞에 펼쳐진 비참함, 악과 어두움, 그리고 불의가 난무하는 그것을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이게 드러나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왜 허용하십니까? 그러나 그 이후 하박국이 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악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방관하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너무나도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살려야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불의와 눈앞에 보이는 죄악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바로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집요할 만큼 이걸 유보하시고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인 거예요. 사랑.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셔서 살리려고 하는, 살아야 될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요나서에도 드러나잖아요. 분명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 그렇게 패역하고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수뇌부 같은 순전한 사람, 공의와 거룩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답답할 정도로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고 폭력과 악악 불의에 대하여 방치하고 방임하시는 것만 같았던 것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고 그들을 억지로 좌지우지하여 그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권을 뺏어버리면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 어둠에 대한 이 모든 해석을 마친 하박국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그 수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전해지는 겁니까? 네, 그럼 그 모든 악과 어둠, 사단의 장난질, 이 모든 해석이 전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뭐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서,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그것과 상관없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고 악과 어둠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저의 선택과 결정은 오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더 드러나고 빛나게 되어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악과를 지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선악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 그 수많은 선악과들을 지나 너덜너덜한 상태로 주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오는데 여러 갈림길도 만나고 여러 가시밭길도 지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가능성들보다도 주님이시라는 거. 수많은 기회, 유혹, 환난 등을 만났는데 그런 것들 만날 때마다 느낀 건 돌아설 생각보다는 그런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잘해도 죄인이어도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내게 뭘 해주셔도, 제게 있어 주님은 뭘 해주셔도 해주시지 않아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마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항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선택지를 주어졌어요. 그냥 예수 믿었어? 그냥 바로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너 부인하면, 너 그거 부정하면, 다시는 그 얘기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희한하리만큼 꼭 그 영역에만 가면 희한하리만큼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제시되는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었어요. 너 이거 부인 안 하고 계속 가면 너 평생을 여기 옥에 박혀가지고 평생 빚도 못 보고 너 이러고 죽어. 개처럼
썩은 음식물 쓰레기나 주워 먹으면서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일부러 마치 그냥 옵션을 이렇게 주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그냥 만약에 죽일 것은 바로 죽이든지 아니 뭘 어떻게 하든지. 근데 왜 묻냐고. 왜 자꾸 묻냐고.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물어요. 너 이거 부인하면, 너 이거 떠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아마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뭐라도 살 수만 있다면 어디든 들러붙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희한하게 자꾸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물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너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가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란 이야기 하지 말아라. 수많은 사도들에게도 그랬어요. 얘기하지 말아라 제발. 예수 이야기하지 마. 그럼 냅둘게. 안 건들게. 너네가 하는 거 다 내버려 둘게. 딱 하나, 예수만 얘기하지 마.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사도들에겐 절대 포기 못할 게 예수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딱 하나, 고개만 까딱해라.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고개만 까딱해. 진짜 그냥 뭐 동방요배까지 네가 정식으로 막 거기서 세를 이런 것까지 기대도 안 해. 너 하나님한테 식사기도 하는 동안에 고개만 살짝 까딱해라. 나 그거 신사참배라고 봐줄 테니까. 그거 딱 그 매력적인 선택지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주님도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줬어요. 야, 그 정도는 주님 너가 마음으로 우선숭배한 거 아니니까, 주님 떠난 거 아니니까 주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은 그런 걸로 막 내치실 것 같진 않아요. 우편 강도를 용납하셨던 분이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치실 것 같진 않은데,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매력적이야. 잡혀갈 때마다 뭐 두려우셨대요. 다시 잡혀갈 때마다 막 아궁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너무너무 무서우셔서 딱 하나, 그것만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그 앞에서 그거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택지 앞에서 밥상을 확 둘러엎어 끌려가면 바로 또 고문이 시작되는 거 알면서도 그 선택지 앞에서, 그러고 주님 만났을 때 그 너덜너덜한 채로 주님 앞에 가셔서 그 고백을 하셨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주님이 얼마나 환영하셨을까. 그래서 완전히 피투성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하나님 내가 그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나서 한 게 있어요.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보다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주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나서 주님 표정 보고 알았습니다. 내가 잘했구나. 지키길 잘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수뇌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증명됐으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악과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들, 그 앞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거보다 주님입니다. 이거 100,000트럭을 갖다 줘도 전 그래도 주님입니다. 다른 갈림길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그 길보다 주님이 확실해 보일 것 같은 그 길이 제게 더 좋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 저한테 좀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셔도 주님이시고 저러셔도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 사랑의 고백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잠잠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잠잠하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